설교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요. 설교의 전제 조건. 잘 보시면 뭘 것 같아요? 설교의 전제 조건. 이게 뭐하는 대화의 기술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의 기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야. 서로 대화한다고 한다면 대화의 기술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렇죠.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 귀를 대고 있고 한 사람이 입을 닫고 경청이에요. 설득의 우선적인 자세는 경청이고 바라봄이에요. 누구를 보는 걸까요? 나를 보는 걸까요? 아니요.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요. 대상을 보고 대상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연령이 어떤지, 이 사람의 문화가 어떤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그들의 좋은 것들,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것들을 내가 보고 나서 그걸 통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면 뭐예요? 벽에 대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벽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 모든 것들이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조금 이따 다시 하고, 일단 성서적인 내용을 봅시다. 성서적인 내용을. 그러면 대상이 아까 제가 여러 대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다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 뭐로 시작하겠어요? 율법과 구약 성경으로 시작해요. 왜? 유다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구약 성경하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그거는 설득과 설교와 정교가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뭔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리스트라는, 제가 시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들은 거의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농업을 하고 있으면 뭐가 중요할까요? 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해가 비치는 거?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해, 비, 달, 바다, 그 다음에 물,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느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제우스 신, 아니면 수레 신, 바카스 신, 헬레니즘 문화였기 때문에 그 신들보다 가장 그것들은 다 신이 아니다. 그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느님이다 라는. 마찬가지예요. 아테네에 가가지고는 뭔 얘기할까요? 그들이 다 철학자예요. 철학자니까 뭔 얘기해야 돼? 철학 얘기해야 돼요. 세상의 이치가 뭐냐?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뭐냐? 그 원리를 만들고 지어내시고 섬기하신 분이 누구냐? 하느님이다. 그 하느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자기하고 함께 생활했던 동료들이에요. 같이 감옥도 가고, 같이 배고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바람 맞으면서 다른 교회 정교도 가고 있던 사람들. 우리가 그만큼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것들 너희 다 기억하지? 과거의 해상부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무언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무작정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종교를 한다고 할 때 우리 가족에게 냉담하고 있는 우리 가족 식구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 가족이 있는데 바빠 죽겠어. 내가 봐도 바쁜 거 다 알아. 주말마다 어디 일하러 또 가고, 현장 가서 일하고, 밤에 매일 야근하고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엄마는 지 아들이 그래. 근데 엄마는 와가지고 성당 안 한다고 매일 들볶아. 그럼 뭐예요? 내가 좋자고 계속해서 들볶고 있는 거야. 왜 성당 안 나가냐? 성당 와가지고 맨날 미사봉헌하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옆에서 지켜보며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게 종교예요. 저는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걸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아까 리스트라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나요. 리스트라에서 가장 먼저 바오로가 했던 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먼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사요. 안진뱅이.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문에서 불구자를 치유했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킬 때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이 뭐냐면 유심히 바라보았다. 찾아보세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라고 나와요. 3장 4절. 그 다음에 14장 9절. 군중 속에서 바오로가 그 안진뱅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그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알고라고 얘기가 나와요.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삶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돼요. 들어야 되고. 근데 우리들은 성격이 급해서 바라보지 않아요. 내 가족들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제가 고해성사 줄 때 그런 보석을 많이 줍니다. 어떤 보석이냐면 지금 고해성사를 보면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이 잘 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내 친구가 진적으로 뭘 원하지? 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걔가 뭘 원할까? 짐작만 되지 확실히 뭔지를 몰라요. 왜? 왜 그럴까요? 잘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입장에서 언제나 그를 생각하려고 하죠. 그걸 찾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보석이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걸 내가 옆에서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증언이에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유심히 보셨어요. 주위를 살펴보셨어요. 그 다음에 지그시 쳐다봤어요. 저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언제 지그시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시선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종교를 하고 증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해요. 다음에 보여드릴 그림은 저희 교구 후배 신부님이 미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죠. 눈동자예요. 그 안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어요. 지금의 누구였냐면 성모님이 있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가장 미안한 그 눈동자 안에는 나의 욕심이 있지 않아요. 그 눈동자 안에는 나의 바람이 있지 않아요. 항상 누군가가 있어요. 가장 약자들, 어머니, 제자들, 불구자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유심히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유심히 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가족들을 보고 공동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증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 제가 이제 대상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설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그 설교의 방식 안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첫 번째로 유다인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유다인들과 함께 했던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의 설교,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무턱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잖아요. 처음에 뭔 얘기했다고?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 구약에 대한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쭉 얘기하고, 그래서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느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섭리하셨는지, 그래서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뭐 요셉에게, 다윗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하느님의 섭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분은 너희가 죽였지만 살아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말했죠, 케리그마라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정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도신경 애우는 것처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 우리가 믿을 것들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들을 적어놨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읽어드리면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또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리시어 다시는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는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가 죽음의 나라를 안 보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전례라고 하는 성찰례와 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미사와 비슷한 모임 안에서 그들이 신앙 정식처럼 외웠던 글을 바오로가 처음 설교했던 그 장면에 포함시킨 거예요. 포함시킨 거. 뭐 이거는 그렇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면 죄의 용서에 대한 회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죄의 용서와 의에 대한 개념은, 이거는 바오로 서간에서 그대로 나오는 바오로의 신학사상이에요. 이거는 뭐 지금 여기에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바오로 서간 배우면서 공부하세요. 그거는 나중에 바오로, 의화라는 말로 엄청 그거는 그냥 로마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책에 관계되는 거 읽어보세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용서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중점을 가지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복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복음에 대한 해석, 성경에 대한 해석. 성경에 대한 해석들은 설교 안에서,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잘 나와요.
성경에 대한 해석들은. 구약을 바라보는, 구약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은 자기의 관점 안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하느님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기 전에 뭘 먼저 바라봐야 한다고? 내 삶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지 성경이 더 잘 보인다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비유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보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사실적으로 보면 안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스테파노가 했던 스테파노의 설교, 구약에 대해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여기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왜 그런지 한번 비교해 보면 그대로 증명돼요. 스테파노의 설교 안에서 나오는, 이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스테파노 설교가,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보시면, 7장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부영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주어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주어에 대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의 자리를 잡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늘지에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 친족들에 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르셨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칼데아인들의 땅을 떠나 하란의 자리를 잡았다.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이 선조들은 요셉들을 시기하는 나머지 이집트에서 팔아넘겨버렸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렇게 계시하고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또 주어예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만 약속이 실현될 때가 다가오자 우리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는 하느님 보시기에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종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볼 때가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누가 주어예요? 아브라함, 모세, 그들의 선조가 주어예요. 그들이 뭘 했고 그들이 뭘 했고 그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렇게 해요. 근데 바오로는 주어가 달라요.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우리 조상을 선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살이할 때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주셨으며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이 멸하시어 그 땅을 그들의 상속재산으로 주셨는데 그때까지 약 450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의 예언자 때까지 판관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시자 하느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 임금을 세우셨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구약을 바라보는 것도 스테파노는 주어 자체를 설명할 때, 구약의 전체 역사를 설명할 때 주어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에 뒤에 가는 또 계속 나오고 나와요. 예언자들 나오고 막 해요. 그런데 바오로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야.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야.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지가 그렇게 체험했으니까. 어디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자기가 뭔가를 막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말짱 도루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느님의 우리들의 우선적인 선택, 제가 말씀드렸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뽑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뽑으셨고 모세도 뽑으신 거예요. 다 뽑으신 거예요. 미리 뽑으신 거야. 그 뽑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로서 그냥 그분께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학은,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는 성경이 중요할까요? 중요해. 중요 안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교회 교리가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나의 체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체험, 하느님에 대한 체험, 성령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게 없어서 뭐 할까요? 냉담해요. 그러한 강렬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놓고 안 하셨을까?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미사를 하거나 우리들의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들 우리들은 잘 간직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증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단순히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주주주주주 얘기하면 그 성경을 누가 얼마나 공감하고 동감하면서 알아들을까요? 재밌어하면서 들을까요? 이제까지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딴 나라 얘기니까요. 딴 세상 얘기야. 성경을 통해 나의 삶을 보고 내 삶을 통해 다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는 아예 다르다니까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림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옆에 있는데 우리는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가 옆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그려진 구걸하고 있는 사람한테 왔다 좋은 거라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서 나는 여기 이것만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어때? 말짱 도루묵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요. 왜 성경을 봐 그러면? 내가 많이 알았다고? 많이 알았다고 자랑하려고?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신학자였죠. 평신도 신학자였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박사학위 쓰면서 가장 먼저 해주는 말이면 신학은 지금이 포함되지 않는 신학은 죽어있는 신학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삶을 바라보게끔 하지 않는 신학은 죽어있는 신학이다. 근데 내가 신학교에 있으면서는 그냥 책에 있는 신학만 배웠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죽어 있는 거죠. 책 속에 묻혀 있는 거죠. 성경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체험적으로 나가야 돼요. 체험의 신학이 돼요. 체험의.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어때요? 체험의 삶이 돼야 돼요. 체험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그 말씀이 우리의 증언의 삶이 살아 숨쉬어요. 언제나 좋은 말만, 언제나 포장된 말만, 언제나 알아듣기 어려운 철학적 용어들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지고 하느님의 삼일체요 라고 얘기해 봐. 니는 뭐요? 라고 얘기하죠. 왜? 삼일체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교리 시간에 들어보세요. 하느님은 누구야? 그러니까 삼일체신 하느님이야. 그러면 삼일체가 뭐야? 몰라. 풀어내야죠. 나는 어떻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을 교리교사들한테 양성교회 가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교리사 안에 있는 어려운 철학적 용어들, 신학적 용어들 가지고 계속해서 풀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교리 예비 신자들은 그걸 들으면서 이해할까요? 나도 이해 못하는데. 자기가 느꼈던 하느님, 자기가 체험했던 하느님, 내가 위로받고 내가 고맙고 내가 감사했던 예수님 하느님, 그 하느님을 얘기해야죠. 그래야지 그들도 어때요? 공감하겠죠. 그래야지 그들도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체험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죠. 자신들의 역사들을 바라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체험과 내 기억들을 잘 바라봐야 돼요. 내가 느끼지 않으면 누구한테 줄 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생선을 안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생선도 안 사줘요. 왜? 내가 맛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했던 그런 기쁨들을 내 안에서, 그런 느낌들을 내 안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해요. 성경을 보면서 즐겁지 않아. 근데 내가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공감이 될까? 개뿔, 뭘 공감이 돼요? 나도 재미없는데. 내가 먼저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성경을 읽거나 미사를 참여하거나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가거나 그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세요. 그게 우리들이 가장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